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혹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 삼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잘 압니다. 그런데 또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좀 무엇인가 사사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또 깊이 아는 분들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참 바람직하지 못했던 사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꾸준하게 사사기를 읽고 있는 기간인데, 저는 오늘 이 사사기서에서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맨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삼손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이제 정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내용 너무 잘 아시죠? 사사기를 보면은 다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 다시라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죄를 짓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형벌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벌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사사들을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이 사사가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이 넘겨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어라 하고 넘겨준 게 아니고, 다른 때 같으면 블레셋 사람이 침공해 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집니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한 것입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다가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합독합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사실 이 나실인에 관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 삼손은 나실인이 되잖아요. 나실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실인. 그런데 이 나실인을 잉태한 그 어머니도 나실인처럼 알아. 한마디로 말하면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잘못된 거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이나 여러 가지 있죠. 부정한 것들 먹지 말라. 자, 5절을 합독합니다. 4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는 머리를 미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시린을 주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특징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도칼을 대지 않는 거죠. 머리가 길어요. 어떤 분은 머리가 길면 그 머리카락을 통해 삼손이 힘을 얻었으면 물론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나시린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나시린이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이 삼손이 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입니다. 사실 머리카락 때문은 아니에요. 그 머리카락을 기른 이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목사나 성직자들이 입는 또 옷, 아니면 또 로만 칼라를 비롯해서 십자가를 달고 그래서 구별된, 저 사람은 성직자구나라고 구별된. 그 당시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과 이제 비교해 볼 때 누가 성직자였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느냐, 머리를 길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길었던 나시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삼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만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가지 동화나 책이나 구전을 통해서 종교가 다른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익히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려졌느냐? 주로 두 가지로 유명세를 타며 알려졌는데 그 첫째가 힘이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 아무튼 힘하면 삼손이에요. 힘하면 삼손이에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삼손은 힘이 센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하나는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라고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영어로는 딜라일라입니다. 어떤 사람들 해석을 이렇게 해요. 라일라라는 그 히브리어 뜻이 다리였기 때문에 이 들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다리였다. 삼손은 태양이었다. 그래서 태양이 달하고 만나서 어둠이 먹혔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대로 읽으면은 삼손, 이제 들릴라는 그 나름대로 어떤 약한 어떤 매혹적인 여인이라는 뜻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막 유혹하고 매혹하는 그런 여인이다. 이름의 뜻도 들릴라가 그 유혹하다, 매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유명한 것은 힘이 센 것과 더불어 남녀간의 사랑, 이 들릴라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비극으로 끝났죠. 이 여인이 삼손을 팔아치워요.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은 이 들릴라 때문에 아주 비극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과 딜라일라죠, 영어로는. 그리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 사실 이 두 커플은 굉장히 사랑으로서 유명한데 또 비극적으로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자, 삼손의 생애를 보면은 중요한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삼손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꿈에 그 어미 된 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잉태를 예고해 주지요.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 한 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해서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실린으로 보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삼손의 생애, 저를 따라해서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의 뜻을 앞세운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자기 생각은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데 삼손을 성경에서 보면은 사사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5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우리 합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딥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해 결혼하겠다는 거죠. 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부모의 반응입니다.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것은 삼손아 정당하지 못하다.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블레셋하고 결혼할 때냐. 블레셋은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가면 우상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동족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처녀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우리 족속하고 결혼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반응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눈으로 본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 강권한 거예요.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맞지만 제가요 너무 좋아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이 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때에, 이제 그럴 때, 삼손이 이제 블레셋 압정에 태어나서 사사로서 일하고, 그리고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러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어떤 분의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하, 삼손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 보고 반하고 결혼하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삼손은 사사로서 끊임없이 블레셋의 공격을 막고 블레셋을 패퇴시키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 또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삼손을 통해 그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그런 삼손이었지만, 자,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다. 항상 틈을 보아서 블레셋을 치려했던 사람이었다. 이것은 분명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히 여기세요. 삼손은 그 결과를 이제 하려고 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위해서 블레셋을 치고 오히려 그들을 이겨서 그들을 압제하고 항상 생각은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절차와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결과는 알고 있지만, 결과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절차와 방법을 사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결혼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삼손 너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안다.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 치려는 것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결혼에 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3절 내용과 특히 4절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는데, 자세히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지 못했다. 그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이 앞서버리면, 그리고 앞서버린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 아프게도 우리 기독교에서 뿌리는 같은데 잘못된 것들, 흔히 땡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다 있잖아요. 시작은 같았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로 8절, 특히 1절과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면서 엄숙히 명령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물론 이하도 있지만 제가 1절과 8절을 읽으면 1절을 같이 읽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앞으로 너희가 차지할 텐데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쫙 줍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이 참 중요해요.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해. 여기서는 시작.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각기 우리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쉬운 번역으로 이 8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마 화면에 지금 나와 있을 텐데 시작.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아라. 어디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진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내 눈에 좋은 거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좋은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삼손은 사사로서 사사기 15장 20절에 보면은 20년을 블레셋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지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때 이 삼손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사사는 맞아요. 목사 맞아요. 장로도 맞아요. 권사도 맞아요. 안수집사도 맞아요. 교인도 맞아요. 그런데 그 성직자 그룹, 교회 항종직 그룹들이, 교회 신도들이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일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때는 자기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사사 맞아요. 그런데 사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야 결혼은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옳게 생각합니다. 그걸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블레셋을 이제 방어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였다고 하지만 그리고 몇 차례 엄청난 일을 행했죠. 블레셋 사람을 단독으로 30명을 죽여서 옷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입고 그 꼬리들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땅 추수기에 그 모든 블레셋 곡식을 태워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낙타뼈, 아직 썩지 않은 아주 싱싱한 낙타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 2층에서만 3000명, 아래층에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들을 다 자신도 죽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때, 삼손이 그런 사사 일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당신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사라집니까? 라고 말할 때 끝까지 말하지 아니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3번을 다르게 말했지만 딜라일라죠. 당신 정말 나 사랑해요? 사랑하면 비밀이 없어야지요.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토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삼손을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이 미워하는 거야. 당연히 미워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자신의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삼손은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이 사사였지만 삼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삼손 때문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삼손은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인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삼손을 잡으러 왔다 내놔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유다인들도 뭉쳐서 삼손을 보호하고 자기 사살을 보호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인 3,000명이 블레셋 사람 말을 듣고 오히려 삼손을 잡으려고 에단 바위 틈으로 옵니다. 물론 자기들이 삼손을 해보지 못할 걸 알지만 오히려 삼손을 절득합니다. 우리가 다 죽으면 좋겠습니까? 삼손 당신 혼자 나가서 우리가 결박할 테니까 혼자 대항해 보세요. 혼자 죽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5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그냥 삼손보다도 블레셋 사람에게 더 그냥 청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너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 삼손아.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고 했어요. 그들이 나빠서 내가 그렇게 행했다. 여러분 그런데 12절 그 유다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면서 사실 결박을 당합니다. 결박을 당해요. 물론 가서 이길 줄은 알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사사인 삼손의 결혼관에 있어서나 부모님에게 한 그 불손한 태도, 이후에 결혼식 때 그 아주 싸나운 모습, 그리고 가사에서의 그 창객에 들어간 성물란한 행위, 또 소래 골짜기에서 그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고 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던 일들을 보면은 결국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물론 사사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운 힘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한 것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절차와 방법이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실인의 법을 어겼습니다. 술 먹지 마, 술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은 결코 그 인생을 보면은 잘 살았던 사람, 사사 일을 온전하게 수행했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는 사사 맞아요. 물론 그는 20년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온전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민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한 교훈이 오늘 제목이고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해 사사기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사사라고 해도,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가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그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지 않거나, 쉽게 말하면 성품이 안 좋거나, 그리고 그가 화를 벌컥벌컥 낸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군다거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가 신앙인이라고 해도, 그가 사사라고 해도 그는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그는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 종국에는 인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삼손을 통한 가르침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결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들릴라가 자기 무릎에 삼손을 재우고 삼손이 알려준 대로 머리를 다 이제 요즘 말로 면도로 다 밀어버렸을 때, 그리고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와서 일어나세요 해서 힘을 쓰려고 할 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절차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투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중요합니다. 마음 씀씀이 중요합니다.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쌓아나올 수가 없고 거친 요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사 맞습니다. 그리고 사사 일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었느냐?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해버려요.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할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신앙이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품 관리입니다. 성품.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주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믿으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게 그 열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싸나움이 있고 아직도 거친 언사가 있고, 그렇다면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을 합독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깨끗하게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우리는 그래서 절대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쭉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여 주여 했는데 왜 구원 안 시켜줍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깊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며 우리의 정체, 지금 내 신앙은 100점인가 80점인가 60점인가, 정말 나는 이 상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 신앙은 내가 보기에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행한 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죄를 해가 용서받아야 하면 깨끗이 없애버려야 됩니다. 남는 것은 선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이 삼손을 통한 교훈입니다. 삼손 사사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뜻을 행해서 결국에 아름답지 못한 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고 결국은 비참하게, 물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많이 이제 죽였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씁쓸한 교훈이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근거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소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